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4절까지 첫째 박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신 대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며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세 저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 본에 대해서 시편 1편을 시작으로 악인의 깨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태초부터 말씀하시고 구약의 시편 기자를 통해서 또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통하여 악인의 깨가 무엇인지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으로 계시던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시편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시편의 비유를 통하여 악인의 깨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또 우리가 혹시나 예수 믿으면서도 악인의 길을 따라서 사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하여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와 축복 있게 하시고 또 저로 이 말씀 증거할 때에 저희 생각으로 전하지 않고 성령께서 친히 기록하시고 또 이 기록된 말씀으로 성령께서 친히 가르치시며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온전히 아멘하고 저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이 방송을 듣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먼저 회개할 때에 안 믿는 자들이 우리의 회개를 통하여 그들도 회개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축복 있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 첫째 밭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뜻으로 말씀을 하셨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야 되는데 제가 처음 거짓 선지자분을 설교하라고 계속 안 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시편 1편을 읽는 중에 악인의 깨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면 성경 전체를 보여주셔서 그때부터 하나하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지금 7번째 시간으로 말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째 밭에 대해서 오늘 보면 4절에 보니까 뿌릴세 이렇게 했는데 뿌리는 건 뭐냐?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기를 성령 받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할 때에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은 주의 종, 즉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택하신 마지막 말씀을 얘기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택하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를 사도 바울 주의 종은 하나님의 동력자다. 그럼 무슨 동력자냐? 성도들의 밭,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밭이라고 했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는데 그 밭에다가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말씀의 씨를 뿌린다는 것을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성도들의 마음밭에 하나님 말씀의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악인의 깨를 시작할 때 그 악인의 깨는 뭐냐?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첫 번째 시간에 증거하기를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18절 보니까 저번 시간에 봤습니다만 18절 한번 보시면은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고 얘기했어요.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듣는데 19절에 보니까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씨는 뭐라고 그러냐? 천국 말씀이라는 거예요. 천국 말씀이 주의 종은 천국의 말씀을 성도들의 마음밭에 씨를 뿌려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곧 길가에 뿌리죠. 오늘 첫째 밭 길가에 밭 4절에 보니까 뿌릴세 천국 복음을 뿌릴세 들으는 길가에 떨어지면 길가밭에 비유로 얘기한 거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래가지고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우리 마음에 뭐가 뿌려졌다고요? 천국 복음이 뿌려졌다 그 말이에요. 천국 말씀. 그럼 이 천국 말씀이 뭐냐? 10절 11절에 보면은 이 비유를 네 가지 비유를 다 듣고 나서 제자들이 아니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쉬운 말로 해주면 좋겠는데 왜 비유로 얘기하냐고 지금 묻습니다. 10절에 묻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나이까? 듣기 쉬운 말로 알아들을 말로 해야지 왜 비유로 얘기를 합니까? 했더니 11절에 대답하는데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됐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천국의 말씀은 이 말씀을 통하여 천국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비밀을 깨닫게 하는 것이 천국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밭에 씨를 뿌리는데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이 씨라는 걸 주의 종이 성도들의 마음밭에 씨를 뿌리는 사건이라는 것을 여기서 설명해 놓고 이 말씀이 성경 전체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천국의 비밀로 얘기했는지 그 이유를 오늘 13장이니까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어디서 설명했냐 34절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34절 35절 보면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얘기했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만 비유를 했느냐 창세로부터 계속 비유로만 했다는 거예요. 34절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이 선지자는 누굽니까? 마태복음 11장도 보고 9장 누가복음 9장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오리라 한 선지자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데 오리라는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 선지자는 세례 요한 때까지다. 즉 창세기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예비하고 온 세례 요한 때까지가 선지자다 하는 얘기예요. 그럼 창세기부터 세례 요한 때까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은 모세 오경은 모세가 썼는데 신명기 18장 15절 이하로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다시 세운다 하고 사도행전 신약에 와서 성령 받은 사건에서 신약에서 사도행전 7장 보면은 37절에 보면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오셨다고 얘기를 했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도 선지자라고 하고 그러면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은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을 얘기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던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즉 에덴 동산부터 아담이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선지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고 첫사람 아담 예수님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이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도 선지자라는 뜻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가지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엘리야가 대표적으로 엘리야를 얘기를 했는데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하면서 말씀했는데 구약의 엘리야도 열왕기상 17장 18장에 보면은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850대 1 즉 바알을 섬기는 400명의 선지자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명 해가 450명 해가지고 850대 1 엘리야는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어떻게 했느냐 나를 통해서 불을 내리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따르든지 너희가 지금 믿고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알과 선지자 아세라를 섬기는 그 선지자를 따라가는데 너희들이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신을 섬기는 그 대답 없고 응답 없는 죽어있는 그 신을 섬기든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든지 양달까지 하나 즉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하나님이 기적이적 표적을 행한 것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세상 신도 하지 못하는 그것을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너희가 믿는 신이다. 아멘.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선지자의 말씀이었다는. 그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에덴 동산에도 아담이 어떻게 죄를 짓고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우리도 그것을 보고 아담과 같이 똑같이 하면은 아담과 같이 영을 주는데 살리는 모습을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또 오늘 이 말씀과 다르기 때문에 다음에 하기로 하고 어떻게 살렸는지 창세기 3장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창세로부터 하나님은 비밀로 다 감춰놨기 때문에 비유로 말해가지고 35절 보겠습니다. 35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34절에는 이 모든 우리가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로 한 이유가 뭐냐 했더니 선지자를 통하여 즉 창세기부터 선지자 아담 때부터 아브라함도 선지자고 창세기 20장에 보면은 아브라함도 선지자를 했습니다. 그럼 모세도 선지자를 했어. 신명기 18장에 보면 선지자를 했어.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는 대표적으로 엘리야가 선지자죠. 선지자를 통하여 즉 구약에서 계속 말씀하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대언하게 하신 그 말씀이 무엇이냐? 비유인데 그 비유는 어떤 거냐? 내가 이걸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아담 때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려고 예수님 와서 비유로 씨 뿌리는 비유로 말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이 뭡니까? 3장 11절로 우리들이 대답해야 돼. 천국의 비밀로 감춰놨기 때문에 씨 뿌리는 비유를 해서 비유를 통해서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이 씨 뿌리는 그 첫째 밭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했는지를 알고 이 말씀대로 돌이키라는 얘기입니다. 이 뜻을 성령께서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이룬 사람을 썼기 때문에 모세도 아브라함도 엘리야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분은 그 말씀은 태초의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은 하나님 계시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창세로부터 태초부터 있던 말씀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은 예수님이었다는 그 예수님이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이 태초에 있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심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아멘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비유를 통해서 창세부터 감춰놓은 것을 다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천국 비밀을 너희에게 즉 제자들에게는 알게 하고 제자들이 물었으니까 1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합니까? 그들이 누구냐? 예수님 오셔서 패하신 선지자 즉 다시 말하면 악인의 길을 지난 선지자들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시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시편 1편 1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악인의 길을 쫓아가는 것이 죄인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악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만한 자리 하나님 자리에 앉는다 그 말이에요. 그 중에 악인의 길을 가지고 말씀할 때 저번 시간에 말씀하기를 씨 뿌리는 비유 중에서 18절부터 19절을 내가 설명을 했는데 오늘 그 말씀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이 정체를 정확하게 밝히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18절에 보니까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 아무나 천국 말씀 천국 비밀 비로 뿌리는 비유로 한 이유 천국 비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다. 그럼 길가밭은 어떤 말이죠? 악한 자의 미혹을 당하면 그게 길가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서에 보면 3장에 보면 주의 종은 하나님의 동력자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받는 밭인데 성도들이 깨닫지 못하게 할 때는 마귀 악한 자에게 조종받는다. 그 말을 오늘 설명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배경이 뭐냐? 배경을 저번 시간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는 하나님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기다리는 하나님 말씀하면서 마태복음 12장 17절 이하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귀신이 역사하는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 귀신의 정체를 조금 얘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하기를 12장 10절 17절에 보니까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족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누굽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요한복음 14장 15절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 마태복음 5장 1절에 제자들이 예수님 산에가 올라지니 제자들이 따라 나왔습니다. 예수님 말씀드리고 그런 말씀 지키게 해서 완전히 한 율법을 듣고 마태복음 5장에서 6장은 말씀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6장은 물질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즉 예배를 얘기를 하고 그것을 예배를 통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 지켜주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얘기하시고 그렇게 해서 뜻대로 행하는 자는 천국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아멘.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서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지금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이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님 시대 즉 세례 요한 때까지 선지자로 택한 사람들 대표적으로 사두개인은 사독지파 제사장급입니다. 제사장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서기관은 바리새인은 마태복음 23장 2절에 보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 모세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내가 성도들을 천국 데려오라고 맡겨놨는데 그들이 악한 자, 악인의 길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시면 그들을 다 패하고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의 씨를 뿌린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예수님이 산에가 올라지니 제자들이 나오니까 가르쳤는데 뭐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동력자가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성도들의 마음밭에 즉 제자들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리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7장까지 하신 말씀이 쭉 하고 결론적으로 주여 하더라도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야. 즉 천국의 비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고 얘기를 하고 그 사랑하는 종들이 누굽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성령을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3년 반 동안 가르치고 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4절에 너 이 성을 떠나지 말아라. 절대로 떠나지 말고 내가 가면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성령을 받으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들어 내 증인 되겠다. 그래서 17절에 마태복음 12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말. 이 말씀은 뭐라고요? 구약의 이사야서 42장 1절 2절 똑같이 말했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 말씀을 예수님도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훈을 그대로 전했다. 구약도 똑같다 그 말입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 사랑하는 자다. 즉 예수님을 사랑해서 말씀 듣고 지키게 하는 제자들 그들에게 내 영을 그에게 줄 테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하게 하라. 이 심판을 알게 하는 것은 제자들이 먼저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는지 알아야 이방인들이 또 이렇게 하면 심판하니까 돌아오게 할 수 있다. 그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가르친 말씀인데 그는 다투지도 않으며 들리지도 않으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을 살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악한 자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사두개인들의 경운, 누룩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까지 얘기를 했죠. 오병이의 기록 얘기하고 떡 7개로 4,000명 먹인 사건 15장에 그렇게 얘기한 그 뭐냐 떡에 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떡을 먹어 살지만은 빵을 먹어야 살지만은 밥을 먹어야 살지만은 밥을 먹고 육신도 살아야 되지만 신명기 8장 3절에 말씀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오병이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값주고 사서 너희들을 구원하신 이유, 세상에서 구원한 이유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너희들이 살 때는 만날 밥을 먹고 육신을 즐기는데 육신을 살기 위해서 살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육신도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살아야 되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도 살아야 되지만 말씀으로 사는 줄, 즉 말씀이 영을 살린다. 하나님 앞에서는 영이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육신이 왔으면은 육신은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갑니다. 전도서 3장 20절에 흙으로 가니까는 하나님 앞에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즉 우리가 영이 살아야만 영이 살면 이 세상에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마르다니 그렇게 얘기해요. 나사로를 살려가면서 네가 나를 믿느냐. 이 세상 살아있을 때 나를 믿는 자, 즉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걸 믿는 것, 즉 진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그 길을 말씀으로 분별해서 그렇게 가는 너희는 믿으면은 영이 살아서 말씀으로 영이 살리니까 영이 산 사람은 죽음이 없습니다. 육신은 죽음이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냐. 하나님 손에는 육은 흙으로 가기 때문에 무익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이 뭐냐.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율법이나 선지자 이 율법은 모세의 오경을 토합니다. 모세의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악인에게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 이것을 딱 얘기하고 여호와의 율법 모세의 오경을 주야로 묵상해보면 그 말씀 안에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율법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켰느냐 안 돌이켰느냐. 마귀는 끊임없이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게 성경 하나에 보고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경우는 세상 사상을 가지고 공자가 뭐라 하더라 맹자가 뭐라 좋은 말을 다 끊어. 하나님 말씀과 사는 세상은 절대로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영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약간의 유견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은 세상 사상 가지고 경건 가지고 훈련하는 것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즉 말씀과 기도로 경건한 훈련은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말입니다. 무슨 약속?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받고 마지막 약속,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지는 사람, 거룩한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 성이 거룩한 성인데 그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사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신부인데 신랑인데 우리는 신부로서 약혼을 해가지고 약혼자 예수님과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면은 예수님과 혼인잔치가 있는데 예수님이 신랑이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더러워졌느냐 귀신의 영, 마귀의 영을 받아가 더러워졌느냐 깨끗해지느냐. 깨끗한 사람이 즉 흰옷을 입은 사람들인데 그것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의 옷을 입었으니 이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즉 말씀이 옳은 말씀인데 진리인데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옳은 행실이다. 그렇게 한 사람들이 주님의 신부가 되고 마귀의 말, 그 악한 자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람들의 사상 가지고 내 영혼을 더럽힌 사람은 절대로 못 들어온다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얘기해서 그것이 정체가 무엇이냐를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22절에 보면은 그때에 귀신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이 눈 멀고 말 못하는 것을 다음 시간에 내가 정확하게 또 한번 한 시간이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는 귀신 들려서 눈이 멀다는 말은 눈이 멀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보기에 눈먼 사람 맹인은 누구냐 육신적으로 눈먼 사람이 맹인이 아니고 이사야서 29장도 보고 예레미야서 23장이라든지 에스겔서 13장의 성경 전체를 보면은 무엇을 말했냐면은 주의 종이 이 성경을 봐도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성령 뜻을 친히 가지고 생각나게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세상 사상 가지고 일어난 사람은 성경을 봐도 깨닫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맹인입니다. 또 말씀을 전해도
내가 이 말씀 전해보면 어떤 사람은 빨리 하니까 너무 좋다고 그러고, 빨리 하니까 빨리 해도 다 깨닫게 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빨라서 못하네.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 조금 빨리 얘기를 하면은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빨리 얘기해도요, 따발총같이 말을 하더라도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면은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할 때 연결되는 그 말씀까지 성경 전체를 보는 사람이 있고, 가지고 있는 것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이 시간에 제가 말씀 전할 때 너무 빠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회개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아직 성령 충만하지 말씀 충만하지 않았구나. 그런 깨닫고, 즉 다시 말하면은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눈먼 사람 누구냐? 성경을 봐도 깨닫지만, 즉 이 성경 말씀을 듣으면 영을 살기 때문에 영이 죽었는지 사는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눈먼 자, 맹인이다 그 말입니다. 말 못하는 사람들, 이사야서 56장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 말씀 전에 주의적으로 말씀을 깨달아도 전하지 않으면 개라서 개, 말 못하면. 어쨌든 말 못하게, 그렇게 말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전하지 못하고 사람 사상 전하고 하는 것은 악인에게 그것이 마귀라는 것을 말씀드려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악인의 깨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영에 잡혔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는데라. 이 말씀은 뭐냐면, 그러나라는 말은 22절부터 27절까지를 말을 읽지 않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예수님이 귀신의 즉 벙어리 되고 눈먼 이 사람들, 말도 못하고 눈멀게 하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 말씀도 못하고 성경을 봐도 보지 못하게 깨닫는 못하는 것이 귀신이기 때문에 쫓아내니까는, 이 24절로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 예수님이 네가 바알세불 즉 귀신의 왕이니까 사탄의 귀신을 물러가라 하니까 물러간다는 거예요. 귀신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만일 25, 26절로 보겠습니다.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문제, 그 귀신의 왕이 귀신을 그 사람을 쫓아내면 그 사람에게서 이루고자 하는 귀신의 나라, 아멘? 우리 안에서 귀신의 나라를 이루려는 것이 저희끼리 싸우면 어떻게 서겠느냐 그 말하는 겁니다. 27절로가 또 내가 바알세불 힘에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으로 쫓아내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를 재판까지 되라 하면서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는 것. 즉 상한 갈 때는 뭐냐? 귀신이 우리 안에, 귀신은 더러운 영인데 우리 심령을 끈다는 거예요. 꺼져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하나님이 잡고 있는 이유는 저번 시간에 말씀했으니까 이유에 대해서는 저번 시간에 보시고 시프린 빌트에서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을 보면은 천년이 하나가 천년같이 성도들이 이 심령이 끌어가 회개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마귀와 동행하면서 귀신의 영과 동행하면서 돌아오지 않는데, 하나님은 천년이 하나가 천년같이 기다리는 구절에 한 영혼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그래서 성령께서 이 기록하신 말씀으로 깨닫게 해가지고 증가하게 하니까 성령 받고 말씀 충만해서 돌아오게 하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데, 그 기다리는 이유가 뭐냐? 주님 앞에 섰을 때 마귀와 동행하고 이 귀신의 영과 동행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못 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나서 하나님 말씀 씨 뿌리는 뒤를 전해준다는 것을 저번 시간에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첫째 밭이기 때문에 첫째 밭에 조금 얘기를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연결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더러운 귀신이 43절은 더러운 귀신이 첫사람에게서 예수님이 쫓아낸 그 사람이 나갔을 때에 물이 없는 곳, 즉 다시 말해 씨 뿌리는 데서 하나님의 말씀, 물은 무엇이냐? 에덴 동산 중앙에서 흘러나는 물. 에베소 1장 23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몸된 성전이다만, 이 성전을 비유로 예수부터 몸을 얘기를 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각 부분이다만,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에 전인다. 우리 마음은 아멘. 성령에 가는 전이 되어야 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은 너희가 성령에 가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17절에 너희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영이 가는 곳, 이것을 더럽히는 영이 귀신의 영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귀신의 영이 우리한테 들어오면은 하나님 마지막에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는지,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 씨뿌린 비유를 받아서 천국의 비밀을 알아서 어떻게 천국에 들어간지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세우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말씀했으니까는 귀신의 영을, 마귀라는 것은 에덴 동산에 마귀가 귀신이 잡고 있다는 것을 계시록을 통해서 잠깐 말씀하시고 다음 시간에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에 보면은 여섯 번째 진노, 이 진노의 포도틀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주의 종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오늘 우리도 주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회개시켜가지고 주님 앞에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똑같다는 것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교훈한 줄로 믿습니다. 16장 12절부터는 여섯째 천사가 지금 진노의 대접을 얘기하면서 여섯 번째 진노를 뽑는데 12절을 보겠습니다. 16장 12절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쏟으니 강물이 만나 동방에 쏘는 왕들이 기 예배되더라. 또 내가 보매 여섯째 천사가 진노를 일으키는데 13절에 보면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아멘.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어디서 나오냐? 첫째는 용의 입 할렐루야. 용의 입에서 나오고 두 번째는 짐승의 입, 세 번째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온다. 즉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 사상 악인에게 영원권 읽지 못하게 해서 누가복음 8장 11절 12절에 보면은 11절은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 중에서 전하기 원하는데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람들의 생각, 누누 사람들의 사상과 교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교훈 그것을 마귀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제치고 자기 생각 전하게 자기 마음대로 풀어가지고 전하는 그것이 거짓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 입에서 언제 나오냐? 계시록 16장에 가면은 더러운 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있는데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쫓아냈는데 다시 씨 뿌리는 데서 하나님의 말씀의 물이 우리 안에 즉 하나님의 말씀이 물이고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주는 예수님이 주는 물은 말씀입니다. 생수를 먹어야 우리가 삽니다. 말씀을 먹어야 우리 영이 산다 그 말이에요. 그 6장에서는 있고 7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서 보실 보혜사 성령 그것이 영혼으로 솟아나는 생수라고 했어요. 즉 말씀을 받아도 귀신에게 또 당하기 때문에 일곱 귀신이 들어가서 더 말먹다하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냈으면 씨 뿌린 데서 하나님의 천국 비밀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을 깨닫고 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친히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기록한 이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귀신이 있더라도 성령께서 물리쳐주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그것이 생수의 강. 아멘.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의 영이 이적을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 똑같은 말이죠. 22절, 23절. 20절, 21절은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한다. 나무를 사람으로 비하면서 열매, 행위의 열매. 빌립보서 2장 22절을 보면은 우리가 삶의 일의 열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은 그 사람은 천국 가는 줄 알라는 거예요. 그러나 열매 없는 가을나무 유다서 1장 11절을 보면은 가을이 됐는데 열매가 없어. 그런 사람들은 귀신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열매 맺어. 그런 사람 떨어진 줄 아는 거예요. 15장에 보면은. 어쨌든 뜻대로 20절에는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아는데 어떤 열매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을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즉 예수 믿는 나무 열매가 어떤 나무냐? 뜻대로 행하는 열매. 아멘. 그 열매는 천국 간다고 해서 22절부터 보면 오늘 여기에 이적을 행하는 걸 얘기합니다. 22절, 23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서 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주의 종으로서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했는데 그것만 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 전체에 얘기한다고. 그걸 전하면은 그것만 전하고 말씀으로 영을 사는데 기적을 행하는 건 우리 영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할을 하네. 돌아오면은 하나님의 천국 비밀을 알려줘가지고 어떻게 마귀가 비밀을 미혹해가지고 첫째가 쫓아내는가 그걸 알고 하나님 앞에 쫓겨나게 하는가를 알고 깨닫고 돌아가게 해주네. 그래서 이적을 행하며 다시 말하면 기적 표적을 행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으면 생명의 말씀을 먹여준다는 뜻이 이곳에 들었고 그래서 더러운 귀신의 영이 무엇을 얘기했냐 17장은 세상 권세를 얘기하고 18장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1절 2절 이 일 후에 말하는 17장에서 귀신의 영, 세상령, 바빌론이 역사하는 영, 세상령을 자세히 설명해 놓고 18장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지고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다 2절을 보면은 힘찬 음성으로 외치는데 무너져 두다무지다 큰 성 바빌론이여 귀신의 처소 할렐루야 세상 즉 애굽에 이스라엘에서 이제 애굽에 내려갈 때 그 애굽에서 역사하는 그 신도 바벨론 역사는 귀신의 처소 그곳에서 하나님이 구원해냈습니다. 아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서도 바벨론에 쫓겨갔을 때 귀신의 처소인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거룩한 성이 있는 곳으로 다시 인도에 옵니다. 구약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떠난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죠. 큰성 바벨론의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 할렐루야. 오늘 마트 첫째가 자, 첫째가 보면서 이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그것을 첫째
밭에 비유로 얘기했다. 마태복음 13장 1절 14절 보고 이 세 세에 대해서 여기 얘기를 했다고. 18장 2절 세상령이 역사하는 그곳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악한 자들이 깨를 듣고 사람들의 사상과 바리새인들이 교훈을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안 돌아온다는 것을 비유로 얘기했다고. 이거 자세한 사항은 시간이 다 됐으면 다음 시간에 하고 12장 공부하겠습니다. 자 13장 1절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바닷가에 앉으시며 하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는데 비유로 얘기하는데 4절에 보니까 뿌리새 들어오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 새가 뭐라고요? 바벨론의 역사는 영적인 세계를 얘기했다. 그것이 18장 2절에 보니까 힘찬 음성으로 이르되 무너졌다 못하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 이 새는 더러운 영을 얘기했다 그 말입니다. 마귀가 영적인 존재인 마귀를 새로 비유해서 마귀가 우리 말씀을 마음에 있는 말씀을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뺏어간다. 그것이 창세기 보면은 요셉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얘기한 사건과 똑같습니다. 떡관장 꿈을 꿨는데 머리에 있는 떡을 새가 잡아먹었다는 새가 사울에게 죽는다. 똑같은 말입니다. 아멘. 성경에서 비유를 다 설명해서 이거 자세한 것은 다음 시간에 연이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악인의 깨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해석해 나가는 가운데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첫째 밭 길가에 떨어지는 것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는 말은 더러운 영, 귀신이 역사하는 세상 권세를 쫓아가는 성도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다 빼앗겨서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지 않고 말씀이 다 뺏겨가지고 지맘대로 선악을 아는 남에는 놓고 선악을 자기 마음대로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주의 종이요 성도라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십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주의 종 택한 종 천국 비밀을 깨닫게 하는 종 천국의 복음을 알게 해서 이 천국에 들어가면 어떻게 사느냐 이 세상 사는 삶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생활 사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를 가르치는 것이 이 교회 성도들이 나오는 주의 종이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서 그 마음밭에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해서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는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 살 때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충만해서 원수 악한 마음에 어떻게 익혀야 되는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우리 마음을 성령으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무조건 아멘할 때에 고린도후서 1장 20절 22절을 보니까는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은 죽기까지 아멘으로 복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도 아멘으로 하나 할 때에 우리 마음이 인을쳐지고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동행하던 그들에게 죽음을 보지 않고 영이 죽지 않는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까지 이르는 은혜와 축복 있게 하시고 영광 받을 줄로 믿사 감사드리며 예수 붙든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